그래서 내 육체가, 병든 육체가, 병든 세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네.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망은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비웃는 질문입니다. 사망, 죽음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비웃음의 이 질문이 있기까지,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부활절이 있는 사흘은 유난히도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월호 사건, 또 최근에 일어나는 방화 사건들, 또 살인 사건 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소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망을 비웃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을 들어서 주를 돌아보면 정말 사망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소식들 우리가 접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만을 보더라도 정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하고 나태하고, 또 나의 육체는 왜 이리 약하여서 힘들고, 그런 기쁨과 감사보다는 한숨만 나오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마치 최근에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관찰했다라고 하는 그 블랙홀 같은 힘이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해버려요. 블랙홀은 빛도 흡수해버린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망, 죽음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소망을 흡수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음이, 이 사망이 어디에서 왔는가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건이고 사상이고 신앙입니다.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활 신앙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합니다. 주의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재림의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으신 말씀처럼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호련히 한꺼번에 일시에 다 부활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좋은 복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부활 소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믿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까지는 믿겠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말씀에 읽었듯이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갖지 못한 채 이 땅의 사건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으로 쌓여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 부활의 이 신앙을 외면한 채 다른 것에 우리가 연연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 주변의 것을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한 장 전체를 부활에 관해서만 바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사상 때문에, 다른 문화 때문에 주변의 것들이 본질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 문제도 심각합니다. 제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배 형식도 마음대로 합니다. 헌금 문제 그리고 분열, 파당을 나눠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유대 성도들, 오랜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 이제 갓 예수를 믿고 들어온 헬라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가장 이들에게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흔들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사상이 젖어 있는 교회입니다. 헬라 사상. 무엇입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영혼은 떠돌아다니고 그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 갇혀서 산다라는 그런 철학자들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 별로 매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니 성공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점점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상을 심취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것에 목매이게 됩니다. 가장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즐기면서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신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이기 때문에, 부활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영혼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확신 없는 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하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식은 가장 하나님과 우리를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을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슈타케. 죽음이 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음이 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 죽음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최종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죽음이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겁을 줍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죽음 공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자면 자기는 다시 살 것 같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임종시에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죽기 싫은데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문을 붙잡고 나가서 그런 죽음을 임종을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이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감사를 줍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이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처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요, 성도요,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 결코 사망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망을 삼켜버리셨어요. 목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소화시켜버리셨어요. 끝장을 내셔버렸어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셨어요. 절망의 상태
상태가 아니라 가장 기쁨과 소망의 상태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망의 사건, 이 죽음의 사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건, 이 사망이 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고민하게 만들고, 슬픔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잠시 역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갖는 이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사망을,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육체적인, 우리 영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형체를, 썩지 않는 형체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확실한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이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전혀 다른 형질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형체를 입은 씨는 반드시 하늘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있다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탁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향하여서 삶의 모든 방향이 설정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위의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말씀으로 물어보세요. 분명하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신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0장 말씀해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부활에 다윗에게는 부활이 뭘까? 다윗에게는 부활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계속해서 힘든 여자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마치 사망에 쏘는 것처럼 시므이가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저주하면서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다윗이 그때마다 가장 힘들 때, 절망에 살 때, 죽음의 그 상태에서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
사무엘하 12장에 그가 전체 항해에서 노래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석이신 산성이신 주님 때문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혹 흔들릴 수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의 2절과 4절을 저는 다윗의 부활의 영의 상태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 부활을 맞이하는 그 심령의 상태가 곧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며 또 이렇게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 몸이 돋는 새풀과 같으리라. 돋는 해의 아침비 같은 나의 영혼의 상태,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은 나의 영혼의 상태, 비 내린 후에 그 광선으로 땅에 임하는 그 돋아나는 새풀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내가 소유했을 때 그것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그 죽음의 그림자, 죽음이 주는 영향력들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비웃으시며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와 심령이 이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부활의 이 영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